예,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다음 대통령이 누구가 될까라는 그런 것으로 참 많이들 시끄럽습니다. 목욕실에 앉아 있으면 한 번씩 막 방송으로 나오는 그런 선거 운동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내일 모레면 이제 이틀 뒤면 다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이제 선정하게 됩니다. 선거로 뽑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뉴스를 보는데 어제 새벽에 진주에서요. 30대 한 젊은 남자가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어박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서 다음 사고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뒤에서 신호를 보내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40대 여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여서 어제 그만 즉사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 어제 강원도 어떤 그런 곳에서는요, 60대의 어떤 남자분이 등산을 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설악산에서 산행을 하다가 떨어져 죽은 60대 그 남자분, 어제 새벽에 운전을 하고 잘 가다가 실수로 가드레일을 들어박아 잠시 고속도로에 차가 섰는데 다음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고속도로 위에 나와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부딪혀서 현장에서 즉사한 30대 남자분, 이분들에게 대한민국 다음 대통령이 누구인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들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그런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삶에서 관심 있는 걸 가지고 살아갔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건 자신의 영혼의 때만큼은 확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는 죽을지 모릅니다. 어제 진주 근방의 고속도로에서 죽은 그 30대의 남자는 이 땅에 30여 년 전에 태어날 때 나는 나중에 32여 년 뒤에 나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어받아서 이제 고속도로 위에 서 있다가 차에 부딪혀 죽을 거야 라는 걸 생각이나 했을까요? 어제 설악산에서 산행 중에 10m 아래로 떨어져서 죽은 그 남자분 역시도 6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나는 60년 후에 나는 설악산 산행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을 거야 라는 걸 그들은 알았을까요? 다 몰랐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 땅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고 살다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자신의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글에 보니까 그렇대요. 어떤 남자분이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돈돈하며 산대요. 그래서 자식도 생각하고 아내도 생각하며 산대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열심히 살다가 병을 얻어요. 그래서 결국 30대에 죽는 사람들, 40대에 죽는 사람이 있대요. 남자들 중에, 우리나라들 남자들 중에. 그러면 나중에 그토록 그렇게 생각했던
자기 자식은 다른 남자에게 아빠 한대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 여자는요,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여보 한대요. 자기 영혼의 때만큼은요, 준비하세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열심히 각자 살되 자기 영혼의 때만큼은 그것마저 준비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열심히 쫓다가요. 나중에 허망하게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죽으면 죽은 그 사람만 억울한 사람입니다. 남겨진 아내든 남편이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안길 수 있고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라는 내 자식도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 아빠 엄마 하며요. 잊혀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자기 영혼의 때만큼은 준비하시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세 가지의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난주 서울에 사는 모 씨가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금년 여자 프로배구 대회에서 흥국생명 여자 배구팀이 통합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영국 프로축구팀인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이요, 금년에 유로파 리그에서 팀 창단 이후 처음 우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이야기, 이 소식이요, 지난주 서울에 사는 모 씨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라는 소식, 흥국생명 여자 배구팀이 2025년 여자 프로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 또 영국 프로축구팀 중에 한 팀인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와, 그랬구나.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구나. 너무너무 기쁜데?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니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목사님은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이 귀하고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후자의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아니 서울에 사는 누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아니 흥국생명 여자 배구팀이 금년에 우승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아니 그것도 또 외국의 영국의 프로축구팀이 뭐 유로파 리그라고는 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리그에서 우승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목사님은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하셨을 겁니다. 예, 물론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그 서울에 사는 그분은 분명 좋았을 겁니다. 흥국생명 여자 배구팀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흥국생명 여자 배구팀이 금년에 우승한 그 사실이 정말 그들에게는 기쁨이 될 겁니다. 또 토트넘과 관계가 있는 관계자들 입장에서는요, 다들 기분 좋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요, 그런 사람과 그런 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뭐 전혀 관심도 흥미도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여 년 전에 성부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셨던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기회가, 은혜가 주어지고 열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 무조건 다 그 기회를,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그 기회를, 그 은혜를 붙들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기회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요, 누구나 다 똑같이 그 시대에 그곳에 있으면 다 함께 예외 없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갑자기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뭄이 심해서 어렵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비는 어떤 사람에게 골라서, 어느 밭을 골라서 내리지 않고 그 지역에 다 똑같이 다 내려줍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비를 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똑같이 비가 내리기 때문에요. 또 해가 날마다 떠올라 식물들이 자라고 또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두는 것, 이런 것은요, 어떤 특정 은혜가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또 나무들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제 산소를 공급해 줌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를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이것 역시도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요, 누구나 다 동일하게 받고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 은혜란 무엇인가 하면 누구나 다 똑같이 예외 없이 함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 축복입니다. 쉽게 예를 또 들어드리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모든 사람이 다 건넌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넜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의 갈라짐은, 홍해는요, 자신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자 살아 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고,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홍해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똑같은 홍해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널 수 있었던 그런 홍해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서 죽어야 하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또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사람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는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딱 2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기회를 얻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승천해 가실 때 갑절에 엘리야의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었습니다. 베델과 여리고에 있었던 많은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의 그 능력을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엘리야의 그 능력을 그것도 갑절이나 받아 누린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히브리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사람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4명밖에 없었습니다. 4명만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청년들이, 소년들이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딱 4명이었습니다. 또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라는 이유만으로 다 고침을 받고, 소경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다 눈을 떴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라고 다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누린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인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집에서 자다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다가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반드시 영원의 세계, 영원의 때를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맞이해야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은혜일까요? 특별 은혜일까요? 천국 가고 못 가고는 일반 은혜일까요? 특별 은혜일까요? 그 해답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건 일반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 은혜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만이 받는 거고 누리는 겁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천국 갈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 사람만이, 증명하고 산 사람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지요. 사람으로 좀 속된 표현으로 인두껍을 쓰고 이 땅에 살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천국 가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참 착각들을 해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교회 다닌다라고 다 천국 가는 것 또한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다 천국 갔나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고 치유도 받고 고침도 받고 기회도 얻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죠. 이방 사람과 유대인이
부딪힐 때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 거기에서 또 제외가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요, 세처의 말장난으로만 자꾸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지 아니하였다면 그 여인은 어떤 은혜도 못 누렸습니다. 두로 땅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막 몸부림치죠. 제 딸을 고쳐달라고요. 이때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취하십니까? 처음에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주님 고쳐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돌려보내십시오. 저 여인이 얼마나 절규를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여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죠? 주님께서 돌아보십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정말 여자로 사람으로서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죠. 이때 그 여인은 뭐라 합니까?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하나요?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무엇라고 하시면, 내가 그 말을 했기에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증명해 보입니다. 중풍병자를 둔 4명의 사람이요,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려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때 이 4명의 사람들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라고 돌아갔다면 그 사람은 계속 중풍병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위에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달아내립니다. 이때 그걸 주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이 그를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명되지 아니한 믿음은 그건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자아도취입니다. 자기 쇠인에 시킨 거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증명해 보이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가?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도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은 이러한지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태를 사용하셔 오셨습니다. 먼저 마리아에게 대해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궁이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리아의 태에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8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너에게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만약에 마리아가 창녀같이 몸을 더럽힌 여자라면 이 여인을 썼을까요? 또 이 여인이 약삭빠른 여인이었다면, 아니 내가 지금 요셉하고 약혼을 한 사이인데 잘못하면 내가 죽을 판인데 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여자 쓰세요. 나는 내 남편 요셉과 화목하게 살고 싶을 뿐이지
내 목숨을 걸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 본래는 약혼한 사이에서 부정한 일이 발생하면 돌을 들어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자궁을 사용하셔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신다면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이 고백은 목숨을 거는 고백이었고, 여러분, 마리아의 자궁은요 절대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궁이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요셉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아니, 약혼을 했어요. 지금 마리아와 한 번도 남녀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였는데, 그런데 약혼한 여인의 배가 지금 불러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임신시켰다고. 여러분,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입장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와 지금 약혼을 했어요. 근데 내 약혼한 연인이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데 배가 불러와요. 그런데 한다는 말이 성령께서 잉택해서 배가 불러온다. 나를 임신시켰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걸 수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 배가 지금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가만히 그냥 끝내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막 떠벌렸다면, 요셉이 떠벌렸다면 마리아는 죽어야 해요. 부정한 여인이, 간음한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합니다. 도저히 데리고 살 수는 없는데, 왜? 임신했는데, 나는 그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마리아, 정작 마리아는요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다고.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래, 알겠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서 가만히 그냥 파혼하는 쪽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이제 현몽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주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쓰임받은 것도, 요셉이 쓰임받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궁이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쓰임받은 게 아니라고요. 쓸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이었기에 마리아도 쓰임받고 요셉도 쓰임받은 겁니다. 더 나아가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미리 이제 성결까지 알려줍니다. 주의 사자는 아들을 낳을 거다. 마리아가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받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자기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믿음은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명되지 아니한 믿음은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 믿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그들은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인정하실까요? 넌 내 백성 아니잖아 라고 하실까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기회는 우리에게 없어질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항상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 생각, 내 신념,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과연 내 백성이라고 하실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 아니니? 라고 하실 존재인지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구원을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들은 앞으로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백성이 아니었으니까요.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는데도 나중에 알아들어요. 그런데 끝까지 제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제 고집을 가지고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남은 생의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시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실 사람인지 존재인지, 아니면 넌 내 백성 아니야, 넌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부인당할 것인지, 내 신념,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심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때를 확실하게 준비하며 후회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